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백분 들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여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는 소중한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는 소중한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 다들 너무 예쁘세요. 저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진리 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십시오.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생명과 진리로 살아가는 인생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영혼이, 저희들의 심령이 한 번 더 나아가게 하시고 더 성숙해지는 신앙의 자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11년에 2011년은 지금도 몇 년 전이죠? 2011년이면 몇 년 전인가요? 13년. 계산 빨리빨리 좋아요. 특히 이제 60대 가까이 50대 넘어서 계산을 못하면 이제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 치매 예방에도 이렇게 숫자 놀이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2011년도 이 지구촌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자연환경을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죠. 아시죠 여러분? 네, 동북지방에 났던 쓰나미 말입니다. 보셨나요? 어디? 정은지 권사님, 유조 권사님 안 보셨어요? TV로 실제로 못 봤지. TV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말 TV로 굉장히 한 번 못 봤어요? 해운대는 봤어요.
아 영화 해운대로 맞다. 해운대 보면 그 영화 실제로 그때 그 해운대가 이제 그 쓰나미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죠. 해운대에 그 쓰나미가 왔을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저는 영화가 더 현실적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없어지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를 다 봤습니다. 우리 그때 굉장히 트라우마 받았죠. 트라우마 같은 게 이제 세월호 침몰할 때 그때 우리가 엄청난 국민적 트라우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쓰나미는 일본 쓰나미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의 쓰나미 이렇게 트라우마가 돼요. 그때 재앙으로 2만 명 이상이 죽었고 2,600명이 지금도 실종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아닌지 사람 죽은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죽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상자도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3만 명 정도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러니까 쓰나미는 바닷속에 있는 지층들이 어긋나면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렇죠. 여러분 지진은 집안들이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발생을 하고 이 지진이 물의 흐름과 움직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물의 흐름. 여기 뭐 달의 인력도 포함된 달하고 뭐 이렇게 땡기고 하는 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물의 흐름과 물이 이렇게 흐르다 갑자기 이렇게 반대로 흐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움직임의 변화를 주어서 일어나는데 이게 명칭이 뭐라 그러죠? 쓰나미의 명칭, 정식 명칭이 뭐예요? 해일하고 다르죠. 일반적 해일하고 다르고 이거는 지진해일이라고 그러죠. 쓰나미가 처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그것이 지진해일이라고 해요. 자, 이 쓰나미는 놀랍게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 200만 배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몇만 배? 200배가 아니라 200만 배의 위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도 뭐 후쿠시마 원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고기 못 먹는다고 하는 거 막 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거기도 이때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후쿠시마도.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쓰나미에 이상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시체는 많아. 그 놀랍게도 동물들의 시체는 하나도 없었어. 그럼 그 친구는 다 어떻게 된 건가요? 맞아요. 이 친구들은요 빨리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래 지진이 일어나면 동물들이 먼저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땅에서 계속 젖혀주니까 알까지 땅. 그럼 맨발로 다녀볼까? 맨발로 다녀볼까? 그럼 우리도 동물들은 거의 저도 옛날에 중국에서 한번 크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신기하죠. 네. 얘네들에게는 학자들이 이거 정확한 정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서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게 있어요. 뭐죠? 그것이 동물들에게는 인간에게 없는 속이 있다. 육감이 있다. 그죠? 그게 이게 과학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걸 확인하려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직 못했대.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생각을 해요. 우리 은총을 말하는 것처럼 뭔가 이들에게는 있다. 인간에게 없는 것이 있다. 자, 이렇게 볼 때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가지고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이야. 그죠? IQ도 보십시오. 이번에 236인가 전 세계 IQ 1위가 대한민국 김영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뭘 가지고 하냐 했더니 뭐라고 돼 있더라고. 뭐 1부터 몇 배까지 숫자를 한 몇 분 보여준 다음에 기억해내는 거래.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다 기억을 해내. 근데 그런 인간도 말입니다.
이건 재난이 올 때는요. 재난이 올 때는 동물보다 못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확실히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짐승들은 지진이나 재앙이 나기 전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도 자기 눈에만 보이는 것 믿다가 결국은 큰 재앙을 만나고 대비하지 못하는 거죠. 막 그렇지 않아요? 짐승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인간들은 안 도망가. 그러면 짐승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인간들 보면 뭐라고 할까요? 막 짖지 않아요. 아니, 막 도망가면 자기들이 막 도망가면서 도망가지 않고 눈을 날라 거기서 머리 빗고 머리 만지고 막 하는 전체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예배 시간에 여전히 움직이면서 막 정신을 뭐라고 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인간들 여쭤보고 그냥 우리 권사님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막 짐승들이 도망가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사람들 보고 가만 앉아서 많이 술 마시고 놀고 하는 인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나 짐승 등 모든 생명들은 행동할 때 있어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하여 행동한다. 그죠? 나로 하여금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모든 판단의 기초는 제1기초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육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간은 제일 먼저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해요. 두 번째 뭐죠? 귀로 들리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안 믿으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 보여주면 믿겠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바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보려면요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거죠.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 오늘 말씀은요 진짜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짜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허상을 믿으면 멸망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별명?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사람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믿고 사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과 사망이 나눠진다고 말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쓰나미 같은 재앙이 왔을 때 그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의하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자는 미리미리 알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짜 진심될 마음으로 하늘과 땅이 주는 복을 받고 싶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뭐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뭐가?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하늘과 땅의 복을 넘치게 받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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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복의 시작이고 예수가 복의 완성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예수는 복 자체다. 복 자체다. 복 자체. 그럼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흔히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믿을 수 있는 기업. 그런 광고 멘트 본 적이 있죠? 믿을 수 있는 기업 또는 믿을 수 있는 상품. 자, 그 말은 그리고 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 즉 내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뭐라 그러냐면은 신념이라고 해요. 따라하십시오. 신념. 신념.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기업이나 사람에 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신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 아시죠? 데카르트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 뭐죠? 몇 정도건 잘 얘기해봐요. 데카르트. 그 아주 유명한 말인데 저건 제가 다 생각할 것 같은데. 유명하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한참 많이 외웠어요. 그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처음 듣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요. 자, 이 데카르트가 이 말을 하게 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알 수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내 어머니 맞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출생의 비밀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모든 걸 의심했어요. 다 의심하는 거야. 자기 엄마 아버지도 내 엄마 아버지 아닐 수도 있다. 네? 다 의심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사실만 믿었어요. 뭘까요, 그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진짜다. 그죠? 모든 걸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진짜다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죠. 내가 지금 모든 걸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념이에요. 뭐다? 신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맡기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가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념이 아니죠. 여러분, 수술을 앞둔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한테 안 맡기고 갑자기 갔는데 난 다시 갈래.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맡아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은 이 믿음에 대하여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1, 2,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천진들이 이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많습니다. 땅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보이는 것들이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단지 그거는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실체가 뭔가 하는 거예요. 진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아파트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짓는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분양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먼저 짓죠? 뭘 짓죠? 모델하우스. 맞아요. 모델하우스예요. 네. 네. 모델하우스 짓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견본주택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이 모델하우스를 가봅니다. 광고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광고를 쭉 해. 뭐 보면은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 오라 이래요. 와서 집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살 건가 말 건가를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는 그 집을 살 건가 말 건가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회사들은요 최대한 멋지게 꾸밉니다. 저도 가봤어요. 저희도 지난번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분양받은 거 그거 한번 이제 그 모델하우스도 가봐야 되잖아요. 가봤더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로 저렇게 지금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을까. 거기 가구가 거의 없어. 집이 얼마나 32평짜리가 한 320평짜리 집 같아. 거기도 뭐 전부 다 그 뭐죠 이거? 옵션도 휘황찬란하게 다 해놨어. very very good, so happy. 그야말로 삐까 번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좀 더 화장시키죠. 그것도 거염이 있어. 치명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모델하우스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델하우스는 매력이 없어. 그렇잖아요. 모델하우스는요 그냥 판자대경입니다. 거기 철근도 없습니다. 콘크리트도 없어요. 그죠? 네. 그죠? 합판대기 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아내가 멋있고 휘둥그레한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다.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냥 정말 그냥 아주 휘둥그레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껍데기가 없어. 알맹이만 있고. 얼마나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작으면 안 된다. 헬로키티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게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돈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인기, 권력,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입니까? 전자기기, 남자들이 뿅뿅 가는 전자기기. 참 저도 전자기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모님이 날 데리고 어디 갔는데 뭐 구경시켰나 갔는데 세상에 저기 롯데마트인데 내가 좋아하는 1도 없더라. 무슨 나무 때가리 같은 거 신체해놓고 뭐 정원, 조경 이런 것들 무슨 뭐 그리고 뜨개질 같은 거 팔고 그냥 물어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전자제품 없어? 그랬더니 없어. 놀랍게도 이제 대형마트가 이게 저기 뭐죠?
인터넷 쪽으로 못 이기니까 그런 것들 다 없애고 뭐 잔잔한 것들 그 안에 샵 앤샵 마트 안에 다른 막 샵 집어넣고 막 별걸 다. 그때 남자들은요 핸드폰 정보나면 탭 자동차 우와 프라모델. 응? 프라모델. 뭐하고? 프라모델. 건프라. 건담. 로봇 조립. 건담 그래요. 나이 보면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뭐 건담 나오면 이 정도 눈이 동그래진다. 여러분 신앙은요 거기에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어야 해요.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즉 허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도 아닌데 돈을 쓰는 거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에 살면서 돈을 들여가지고 내부 장치를 쫙 하는 거와 같아요. 자기 집도 아닌데 거기다가 막 돈 많이 주고 막 인테리어 근사하게 하는 거와 같아요. 여러분 주인이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복구. 내놔야 돼. 요즘은 그래요. 은채 보자 말이에요. 요즘은요 주인이 또 뭐라 그래요? 원상복구하고 그래요. 이 옛날에 일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에 원상복구란 말이 이제 상식이 돼가고 있어요. 네가 못 박은 거에 다 빼놓고 가. 나쁜 주인.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집 이사 가면 못도 막 받고 있는데 지금 못도 못 박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 나가게 되면요 이 주인이 다 원상복구해 놔요. 안에는 다 치워요. 교회가 들어오면 괜찮지. 예를 들면 그 내 것도 아닌데 그냥 휘황찬란하게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채운다면은 전자 같은 사람 언제 갈지 모르요. 오늘 밤에 자다가 갈지도 모르요. 얼마나 손님입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는데 실상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믿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쉽지만 않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믿음의 삶은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두 가지 가지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있다. 하나는 본질적인 건데 믿음의 대상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지석기사님. 하나님이 지석기사님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 짠! 나 여기 있다 하고 딱 보여준다면 이야 이건 뭐 안 믿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권사님? 네. 권사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난 여기 있어. 어디에? 계시네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조선을 봅시다. 여러분 북한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김정은. 믿음의 대상. 김정은. 네?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응? 아바이 수령. 아바이 수령은 누구죠? 김일성. 그리고 산 사람보다 저쪽 사람은 산 사람은 그 다음이고 죽은 사람은 그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바이 수령인데 누구예요? 김정은을 가리켜서 흔히
통일하는 말이 있어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친지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아바이라고 딱 이제 아바이 수령이라고 이제 명칭이 통일되어 있고 김정일은 뭐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친지동. 김정은은요? 네,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네. 그들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지금 어디 안에 있죠? 어? 뭐 안에? 약물이 뭐? 약물. 아, 그 어디 있냐면 유리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평양 금수산 거기 가면은 김일성이가 지금도 유리관 안에 누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순례하는 거예요. 안 썩게 평생 영원히 약물 처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 김일성, 김정일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은 채로 그 유리관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김일성, 아바이 수령과 김정일의 유언을 따라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지도자인 김정은을 섬기고 있어요. 대를 이어서 충성제약까지 하죠. 정말 이상한 나라. 지구상에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기이한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아주 힘든 민족, 대단한 민족. 세계사에서 한민족 오면 아주 특별한. 남쪽은 세계의 경제를 이렇게 빨리 일으킨 나라가 세계상 유례가 없어요. 북쪽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올 수 없는 3대 독재를 합니다. 곧 100년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40년대 가면 김일성이 그쪽 48년이니까 앞으로 김정은 지금 막 40대 초반밖에 안 되잖아요. 20만 있으면 100년 이상한. 그러니까 그네나 이 북한 사람들은요 그냥 있는 것처럼 김일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요. 믿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같은 존재를 먹고 사는 거예요. 늘 보니까 금수산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1년에 몇 번씩 가잖아요.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숭배하러.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은 유리관 안에 다 놓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 절대 믿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게 믿을 텐데 하나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진짜 있나? 있나? 내가 뭐 잘못해도 하나님 봤을까 안 봤을까? 있으면 봤을 기와 없으면 안 봤을 기 헷갈리는 거죠.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미쳤나? 저것들이 미쳤나? 우리 갖다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것들 줄만 내면 뭐하러 맨날 교회가 미쳤나?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어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게 있죠? 좀 양보해야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봐줘. 잘난 척 하고 있네.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딱 올려줘. 그래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힘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분의 존재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권사님?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의 그 힘든 믿음의 삶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읽었던 아벨. 아벨입니다. 따라하시죠. 아벨. 아벨.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언제? 지금도 now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의 성경 퀴즈. 하나님께서 왜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죠. 원하는 맞아요. 오늘 말을 승했는데 답은 믿음 차이예요.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막 섞어가지고 가벨이라고는 미치겠다. 목사님도 침에 숨졌습니다. 검사 받아야 돼. 섞어치기 마지막 섞어치기 해야 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믿음의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에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드리는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양이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많거나 또는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이거나 즉 양과 질이 달라서일까요? 실제로 옛날에 어느 영화를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기 가인이 뭐했죠? 농사 지었잖아요. 좋은 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운 거 영화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뺐어. 빼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가인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맞아요. 영화일 뿐이에요. 가인은요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최대한으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져왔어요. 내 문제는 따라하세요. 주체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농사를 지어서 지은데 들어갔던 자신의 공로를 더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건에 대한 것보다 더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감정이 개입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에게는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엄마를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 엄마가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나뭇잎 옷 만들어가지고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짐승 잡아가지고 옷 만들어준 이야기. 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뜻으로 짐승을 죽여 바치한다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근데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야만적이고 끔찍한 것 같지만 짐승을 죽이는 순종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짐승 죽이는 거 좀 끔찍하고 야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형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의한 가장 좋은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 근데 이 둘의 제사는 완전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제일 좋은 곳으로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안 받습니까? 안 받으십니까? 그 동생은 왜 받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의 심정은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 때문이죠. 자기 마음으로 예배 드려놓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 시간에 뭐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놓고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받으려한다니까 성질 내고 말해. 그 예배 잘 드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뭐가 저렇게 잘났어? 뭐 당신 은혜가 돼? 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결정이 되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정말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뭐 시간 보내기 위해서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하니까 아무리 예배를 아무리 찬양을 들고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찰떡같이 해도 개떡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믿음 있는 사람 돼야지. 그래야지 찰떡같이 믿음이 착착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집사님 맞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내가 감동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다 와가지고 예배 시간 애들 막 예배하는 좀 시끄러운데 다 기도를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와, 목사는 다 보고 있어요. 오, 술을 먹으면 되겠네. 술을 먹으면 깜짝 이제 뭐지? 오, 그것도 짧게 다네요. 뭔가 지금 딱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모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쁘게 보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벨에 대하여 저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기는 저는 목숨은 죽었지만 믿음은 오히려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꼭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뭐가 부흥이 안 돼요? 쉽지. 보이지 않지만 사역의 하나님을 믿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그 믿음을 우리가 딱 가지고 징검다리 교회에 하나님이 올라온 축복! 큰 자나 네가 믿으면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면 왜 부흥 안 하겠어요? 이 믿음이 있는데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조건 환경 속에서 맨날 허덕이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까? 정말 내가 가진 게 없지 믿음의 가오가 없습니까? 믿음의 가오를 가지자 이거야. 그러면 세상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죠. 히브리서 11장에
존재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따라해보세요.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못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권력이니 뭐 경제니 돈이니 인기니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자충우돌 막 시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살이가 전부인 양 울고 웃어서는 안 됩니다. 가인처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현상 그 넘어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내 자아의 문제, 내 물질적인 문제, 내 직장적인 문제, 건강 문제 등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벨처럼 후세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답게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믿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벨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새겨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에게만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면 우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